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종교적 타락,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해서 종교가 타락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있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적 타락의 신앙의 타락의 한가운데에는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흔히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세 유럽, 특히 중세 유럽사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중세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완전히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유럽이. 그런데 왜 암흑이라고 얘기할까? 중세까지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잖아요. 먼저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만 이걸 다 합해가지고 번역한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사용하던 공식 용어입니다. 자, 그때 번역됐던 이 라틴어 성경, 자국어를 쓰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 하물며 고어가 된 이 라틴어를 읽고 성경을 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따라서 오직 사제 계급만, 성직자 계급만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군다나 이런 책들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 신자들은 어때요? 사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면 그런 줄 알고 예, 아멘 하면서 따라갔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국어로 된 성경 번역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이 때마침 등장한 인쇄술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쫙쫙 퍼져나가게 된 거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언어로. 직접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사제들이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던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종교 아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어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말라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 그 이후쯤 될 것 같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지만 내용상으로 또 다른 책들과 연결된 것들을 봤을 때, 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정치적인 식민지고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곤궁하고 곤핍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자, 이럴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배를 지켜야 될 텐데, 그런데 이들이 먼저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잘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이 먼저 시작된, 그래서 사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영적 파수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떼십니까? 같이 봐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입에서 지금 저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저주가 많이 나온 단어가 짧지만 자주 빈번하게 등장한 데가 있을까 싶어요. 복을 거둬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줄 것은 저주라고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희생제물의 짐승, 똥을, 너희 얼굴에다 똥을 칠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지금 똥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요. 먹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2절 말씀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의 직책이,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자기도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제사장이 하도록 명령된 일을,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아니라 마음 없이 하는 이 일은 뭐예요? 도살이에요. 백정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짐승 잡는 도살자예요. 도살자, 백정이에요. 왜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데도 제사장이 옷을 입고 짐승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이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자기들 먹을 것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종일 희생제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낱 밥 먹고 사는 일로 전락시킨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경외의 마음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당부하십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4절 이후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레위하고 언약을 세웠다. 구약을 찾아보면 레위하고 특별히 무슨 언약을 세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는 뭐예요? 레위 지파 중에 나오는 지금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또 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제사장 지파로서의 레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예배에 대한 언약, 예배에 대한 책임,
말씀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조금 더 좁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좀 이해하고 조금 더 넓혀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어떤 언약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평화를 얻어요. 죄가 사라지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지요. 그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바로 이 예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제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자, 6절 보면, 자,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직분이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제사장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해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맡겨주신 그 언약을 지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입술을 지금 나불거리고 있어요. 죄로부터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6절 끝에. 그게 바로 제사장에 맡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이 말씀을, 이 백성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불의로 오히려 먼저 말씀을 깨뜨리고 있어요. 언약을 깨뜨려요. 언약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언약의 창고를 지금 터는 도둑놈들 같은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아요. 아니,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딱 맡겨놨더니요,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말씀을 갖다가 지키기는커녕 먼저 깨부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절부터 그 시대의 삶, 죄악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하는데 10절부터는 뭐예요? 이방신들의 딸들과 통혼하는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도 다 따라 사는 거죠. 야, 제사장도 하는데 우리도 저 유대인 말고 다른 여인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나 보다. 또 13절부터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당시에 어쩌면 하나의 문화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혼하는 일이 너무 쉬워졌어요. 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두면서 말하면서 그것의 출발이 어디에서요?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에서. 자, 제사장들이 이러한데 과연 어디에서 사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지 하면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잡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도살자, 백정의 일이 돼요. 같은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실 수 있길 바라고, 예수 이름 없으면 그 하는 일이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의 말씀을 이 제사를 통하여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깨뜨린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생명과 평화의 언약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특히 사랑방에 속한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